안양 중부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박종훈입니다. 우리 사회자 형제님께서 잠을 사회 보시느라고 잘 못 주무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잠을 잘 설쳤습니다. 장성하신 형제님들 이렇게 계시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많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함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아멘. 참 요즘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과 운명을 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IMF보다 요즘 더욱더 이렇게 힘든 이 시간들이 자꾸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이렇게 막 뛰어올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끌까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불과 몇 달 사이에 세상이 또 변하게 됐습니다. 물가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고 또 이자도 너무나 급등을 하는 바람에 정말 힘들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많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을 당하게 되고 또 질병과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 위험에 이런 위험 속에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같은 많은 큰 스트레스를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몸이 연약해지고 질병으로 힘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반 사람에 비교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사랑이 많을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겸손할 거야. 또 온유할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특징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 주님을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특징을 이렇게 잘 보니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시험과 고통이 올 때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오늘은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이런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험과 고통이 올 때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말씀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왜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신명기서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갖다가 쭉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런 말씀을 적은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에서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부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오랫동안 사사로서 이렇게 끌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마지막에 사사로서의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의 요약된 말씀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인도해서 앞서서 인도하신 이 사사 사무엘, 동일하게 모세와도 동일하게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인생의 가장 농축된 메시지에서 그들이 선택한 말씀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운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사람들이 그늘에 앉으며 공부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는 모시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주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축복하고 많이 들면 불순종하면은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정말 권선징악적으로 하나님께만 잘하면 축복받고 또 불순종하면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부러진 뼈투성이 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8장 이렇게 2절을 읽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뭐로 하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 자, 우리가 떡과 잔을 놓으면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40년간의 광야길을 이렇게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겪게 된 이 40년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주 참혹하고 그런 징계들이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이리와 늑대, 들대, 또 독사들, 각종 사나운 짐승들이 호시탄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은 또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입니까? 낮에는 매우 덥죠.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또 물이 없어요. 늘 갈증에 시달리는 그런 곳입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너무나 추워요. 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만나 외에는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이나 하나님 앞에 혹독한 훈련을 받은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백성들을,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임을 맞은 장소가 이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광야가 위험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광야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기억할 때, 그들의 이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초막절에 한 차례씩 밖에다가 초막을 줘놓고 며칠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2절 후반절부터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에 보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학교로 몰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어떡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훈련 과정을 빠르게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께서 우리의 옛 성품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훈련하신 목적을 회상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모세는 이 훈련 과정을 말하면서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 보면 아들을 징계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여기 비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된 언약의 백성이고 선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자신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이런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불모하고 말라기서에서까지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말라기서의 그 지긋지긋한 백성, 말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그 사람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잃는 순간 우리는 정상적인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영적으로 문제 백성이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만들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호기심을 가져달라고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은.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상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야곱이 애굽으로부터,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중에 마지막 족장인데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이 사무엘 선지자까지 이 대표적인 사건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 12장 말씀에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그들에게 보내갖고 그들에게 경고를 내리고 그들이 잡혀가고 포로되게 하고 어려움을 당케 했었어요. 그들을, 백성들을 고통과 고통 속에 계속해서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회복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징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자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문제아가 되고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자식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자녀로서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이 닥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하게 하셨냐? 왜 악한 일을 갖다가 겪게 하셨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악을 더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당한 것을 허락하실 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간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새 생명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도구로 삼으셨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구원의 방도로 그것을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뭐 척추측만증 이렇게 그런 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능강 그 척추측만증을 갖다가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뼈가 이렇게 구부러진 뼈들을 아이들이 요즘 보니까 생활 습관이 안 좋다 보니까 뼈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더라고요. 그 뼈를 갖다가 구부러진 걸 갖다가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의사는 어떤 처방을 하십니까? 우리 혹시 뼈나 다리나 어디 손이 이렇게 부러진 운동하다가 부러지신 성도님 계십니까? 예. 아마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 부러진 뼈는 다시 거기가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주변이 부러지더라도 이 기형적으로 구부러진 뼈를 잡을 때 의사는 어떻게 처방합니까? 이 뼈를 다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부목을 세워서 똑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뼈를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뼈를 갖다가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뼈를 다시 부러뜨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뼈가 부러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이 탁구를 치다가 여기를 갖다 넘어지는 바람에 라켓으로 여기가 좀 휘어졌어요.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며칠 밤을 잠을 제대로 잘 못 잤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과 통증이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의사세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갖다 부러뜨린 것처럼 우리의 뼈를 부러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부러진 뼈투성이 몸을 가진 그런 자들이에요. 죄악의 패턴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굳어졌어요. 기형적으로 자랐어요. 너무나 이것이 구부러져서 기형적으로 자라다 못해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악하고 죄악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는 길로서 우리 생활의 파괴적인 생활 방식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 부러뜨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똑바로 부목을 대서
우리를 강하고 올곧게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뼈를 부러뜨리고 올바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죽을 것 같은 위기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죄악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죄악의 본성보다 더 큰 권능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죄악을 선으로 바꾸고 부러진 것을 올곧게 세우는 그런 작업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광야 학교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광야 학교로 내몰듯이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은 이 광야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이거 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고통이 삶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그것을 뭐라고 칭했냐면 외상후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 사이콜로지 투데이 이 기사에 따르면요, 사별이나 이혼, 중증 질병, 실직, 전쟁처럼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사건을 겪어본 이들은 실제로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고통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더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정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이후에 그들은 그들을 동정하게 됐고 그들의 당하는 고통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깊이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더 만족스러운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이들이 변화된 공통점의 하나는 더 철학적이거나 영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위기가 영적 추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어려움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10절 11절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여기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주님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 내면의 성장을 이 부활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그는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성도가 징계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론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뼈를 꺾고 그 성도를 튼튼하고 올곧게 자라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시고 그 통로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실행하시는 과정이에요. 누구도 이 영적 광야 훈련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러진 뼈투성이 몸을 가진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런 연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한 사람 들려고 그러면 요나를 또 들 수가 있죠.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누에로 가는데 다시스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계획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혹독하게 그를 연단하셨습니까? 풍랑이 일게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그곳에 갇히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얼마나 그가 연단을 받았겠어요.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과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하는 이 구부러진 습관들, 폐악된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릇된 죄악된 생활의 패턴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르는 긍정적인 결과가 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시험이 올 때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나는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시험이 올 때 정말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를 영적으로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과 이런 고통들이 오게 될 때 때로는 분노와 억울함, 또 후회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이런 회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가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던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딴 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낮추사 사람과 같이 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죄 없이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 제사함을 얻게 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이 주님은요,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경외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이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러진 뼈두성이 몸이란 주제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여정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은 자녀를 징계한 같이 아비의 마음으로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영적 광야를 피해갈 수 없어요. 이 훈련 과정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러진 뼈두성이 몸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올곧게 그것을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패턴, 구부러진 못된 삶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칭의로서 우리가 거듭남을 됐어요.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악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부러진 뼈를 바로 세우시는 이 훈련들을, 치료를,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근면과 성실로 살아가던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어요?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천사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물론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면과 성실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광야길은요, 우리의 근면과 성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는 어려움이 따라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계획, 그 훈련 과정에 우리는 긍정적인 희망을 갖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과정 속에 긍정적인 희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뼈가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우리는 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정말 부러진 뼈두성이 몸을 가진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정말 우리가 고통이 오고 정말 괴로움이 올 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고통들이 오잖아요. 이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